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983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라들마다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어떤 통치자와 어떤 나라 왕권들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그것도 많은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죠. 약 400년의 그 시간 동안 있다가 여러분들이요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의 모든 운명을 다시 살렸던 요셉을 모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왜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멸망의 기록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되어서 기분 좋게 살아왔던 그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그 7년간의 흉년이 그들의 생애와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풍성했던 풍년의 기억을 다 삼키고 다 없어지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꿈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또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요셉의 행적과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왕이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13장부터 14장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주변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졌던 아수르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어떤 그 왕조가 변화되어지고 통치자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역사가들 가운데 있어서는 신 아수르, 구 아수르 그렇게 이제 불려지기도 하고요. 오늘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벨론도 전 바벨론과 또 새로운 신 바벨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역사가들의 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신 바벨론, 새롭게 세워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융성하여 그 시기에도 바벨론이 강성하여서 그 모든 것을 압제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이 종으로 또 포로로 부렸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종교와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벨론의 융성한 시기를 우리가 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 또 이 바벨론이 또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한때는 그들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한때 융성하고 풍성했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에 드러나는 어떤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요 보게 되면은 14장 5절에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패하였는고. 압제하고 강포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들의 힘은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융성하고 번성했는가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들의 생애와 삶에 있어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이어지고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신을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감히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고 위대함 속에 있어서 뛰어나고 강성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속에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견줄 자가 없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각 나라들마다 지금 현재에도 그들이 여러분들의 정책을 꾸미고 또 많은 어떤 그 변화를 꾀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 세계를 향하여서 그들의 주변, 그들이 상대하는 나라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그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 세계의 판세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요즘에 그 관세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압제합니다. 또 영토적으로 얻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팔레스타인과 또 무슬림권과 또 이스라엘의 그 다툼과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개입하여서 영토를 넓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북극점을 통해서 가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린랜드도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미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놔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중동의 그 다툼과 싸움에 있어서도 그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어떤 그 원유와 석유를 그들이 어떤 주관하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그것에 또 반기를 듣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소련하고 중국이죠. 예? 소련이라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그렇습니다. 너만 강하냐? 우리도 강하다. 네가 그 개입해가지고 세상에 패권을 쥐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가운데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오직 여기 한 군데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지는 많은 어떤 그 이야기, 어떤 그 견해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 문자적인 어원, 문자적인 그 뜻으로 보면은 뭐예요? 여기 아침 밑에 그 주를 다루는 게 뭐예요?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금성이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서 빛을 발하는 거죠. 어떤 위대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각 나라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작은 땅덩어리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모든 것들 주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세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연합하여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의 반대되는 세력과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수르에 대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지난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10장 24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통치하고 그들이 멸망시켰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그들이 위대하고 힘있고 강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허락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장 15절에 그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에게 흥함과 여러분들의 번성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생각했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뢰함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달란트. 세상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말하는 대로 탤런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달란트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달란트.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허락되어진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삶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10장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아수르나 오늘 13장에 14장에 있었던 여러분들이요 어떤 바벨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누구예요? 누가 애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애곡하라. 애곡하다는 게 뭐예요? 슬퍼서 곡하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의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도 그 시대가 아픔과 고통에 있어도 눈물이 없고 메마른 그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애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상갓집에 여러분들 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부리기 위해서 애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더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더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전능자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잘 견디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날이 그렇잖아요. 잔혹히 분낸다는 거예요. 분냄다는 거예요. 분을 낸다. 또 맹렬히 노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13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땅을 진동시켜,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땅이 진동했던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그러잖아요. 폼페이 최후의 날, 그런 날, 여러분 화산이 일어나고 땅에 지진이 있어서 갈라지고 모든 것을 삼키는 그러한 날이 있어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를 떠나게 할 것이다. 뭐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러한 멸망의 길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전쟁 가운데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과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도 계속 그럽니다. 여러 15제도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들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또 16절에는 그들이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얼마나 비참해요. 네? 뭐 전장에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기인하고 무엇으로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를 잘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자리에 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그들이 온전히 감내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론은 무엇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과 멸망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회복과 또 그것이 돌아옴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1, 2절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들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흔히 우리가 계속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그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나그네 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그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누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고달프고 고난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다시 우리의 터전 가운데 돌아와서 번성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니,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지금은 번성하고 지금은 융성한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 모든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도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 있었던 여러분들이요,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하고는 다르죠. 둘 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끊겨지고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들어서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나를 든든히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가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떤 뭐랄까요,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걸 라이브 영상으로 옮겨요. 뭐 누가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는 걸 보니까. 예? 기도하다가 카메라도 한번 보고 카메라도 조절하고, 예? 기도하다가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사람들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시 카메라 한번 보고 돌이켜보고 눈 떠서 한번 잘 지키고 있나 그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기도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자들이 간절한 마음과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느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요. 녹화된 게 아니고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여러분들이요, 한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 건 40년이 넘었어요. 신학교 다닐 시간이. 그때 보면은 흔히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어느 산에 가서 이름도 없고 출처도 없는 그 삼각산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처리하고 뒤집어뜨고 있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신학도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연해 있을 그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노방전도 해야 하는 것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야 했던 것들이에요. 전철역 앞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지금도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전철 안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 영무원이 올 때 도망가던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복종하는 그런 단계의 모습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고 내어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또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히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바로 서 있고 얼마나 진실되게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하는 그 경고가 있어요. 너희가 이제 멸망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멸망되어질 것이다.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너희여 바벨론이여,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를 기억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여 완전히 너희들이 패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모를까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장 18절에도 그러잖아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처참하게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멸망의 길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바벨론의 그 호의와 영광 가운데 내가 도취되어져서 나의 갈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3일이 지나면 너희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에 니느웨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회개했어요? 그냥 회개했어요. 모든 자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누구도 금식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다 금식했어요. 요즘 집안에 있는 가축들을 여러분들이 굶긴다라고 하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동물학대죠, 그죠? 동물학대. 방송에서 상담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한 지 2년이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는 길에서 유기견이 하나가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빌빌거리고 아프고 한 유기견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키우고 먹이고 병원도 가서 진료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신혼의 단꿈에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같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도 그 유기견하고 자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잠잘 때는 누구하고 자요? 그 유기견하고 늘 끌어안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딴전에 있고. 근데 잘 견디더라고요, 남편이 2년 동안. 그 애지중지하는, 뭐 과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들도 뭘 지켰어요? 금식을 지켰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제 너희 3일이 되면 너희는 이제 죽었어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갖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가서 너는 그 성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희의 죄를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가서 뭐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해도 처음에 도망갈 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 같으니까는 그들이 니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나가 우려하던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판을 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저기 먼 발치 성 밖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 아래, 덩굴 아래에 앉아서 저 성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체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벌어지만도 못한 그러한 민족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턱 깨고, 어떻게 보면 턱 깨고 어디 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도리어 일어나지 않길 바랐던 그가 있는 그 나무 가지가 다 메말라서 그들이 더워서 죽으려고 하는, 요나가 더워서 죽으려고 하는 그 불평을 부는 거죠.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은 그 나무잎이 마른 거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는데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 있었다.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이방인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백성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그 마음이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바벨론의 그 마음과 삶을 가지고 있고 니느웨의 그 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시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요청과 부르심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많은 건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요 죄악된 일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 생각과 전 우리의 열망이 과연 하나님에게 쏟아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과거의 일반 대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새겨보고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간마다 이야기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에게 선포하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4장 23절에도 그럽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벗어난 것들이고요,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있지 않은 거고요. 주님이
무덤가에 장사되어졌을 때 우리도 장사되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머리 숙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요, 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회복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심겨져서 우리가 결코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등대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이시오니 우리에게 나갈 길을 비춰주시고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귀한 신실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